아멘. 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오늘 찬송에 하늘나라 어린이나라 이 찬송의 가사가 참 좋습니다. 우리도 우리 자녀들 오늘 어린이날 축복하는 날 될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 앞에 어린이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나아가시는 예배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부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5월 가정의 달 첫째 날, 첫째 주일이고 또 어린이 주일인데요.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을 위하여 많이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아이들을 위한 말씀, 축복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어야 할 텐데 아마 오늘 설교 제목을 보시면 어린이 주일 제목치고는 좀 무거운 주제입니다. 정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 말씀인데요. 제목인데 지난 주 중에 말라기의 말씀을 통해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실 제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 말씀을 전해야 할까? 이 제목과 이 말라기의 말씀과 또 어린이 주일 말씀을 어떻게 연관 지을 수 있을까 참 고민을 했는데 그래도 어렵지만 이 말씀을 함께 나눠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맨날 뭐 어린이에 대한 설교 또 그 설교가 그 설교인 그런 설교보다 이 시간 부모인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이 정의에 관하여 우리 자녀들에게 만들어 가야 할 선물로 주어야 할 그런 정의로운 세상을 우리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듣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다짐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자녀와 자손들 그리고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에게 좋은 세상을 물려주는 것이 바로 부모된 우리의 사명일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사는 세상이 우리보다는 덜 힘들고 우리보다는 더 살기 좋은 곳이 만들어야 될 것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역할일 것이고 만약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역할을 부모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것일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우리가 좋은 세상 만들어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어린이 주일에 나누기에는 조금 무거운 주제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정의, 우리 믿는 자들이 고민해 보아야 할 신앙의 정의에 대하여 함께 나눠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이 말라기의 말씀인데요. 말라기 시대 사람들이 정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보니 여전히 바사 제국의 지배를 받고 세상이 하나님이 정말 어디 계시나 정의 하나님 어디 계시나 싶은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다른 말로 한다면 정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정의는 어디 갔느냐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죠. 같은 말입니다. 때로는 우리 입에서도 나오는 말인데요. 요즘 21세기 지금 이 시대에도 전쟁이 일어나서 무고한 시민들이 희생당하고 또 어린아이들까지 죽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 도대체 하나님은 뭐하고 계실까 그런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또 천재지변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무고한 사람들이 또 아무 죄 없는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면 또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고요. 또 아직도 우리가 북한처럼 독재자로 인하여 많은 굶주림과 또 병들어가고 있는 그런 주민들의 모습을 볼 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뭐 이런 먼 나라 이야기나 뭐 거창한 이야기가 아니더라도요. 때로는 정의 하나님이 정말 어디 계신가 그런 의심이 갈 만한 사건들을 우리가 살다가 우리 주변에서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드라마를 하나 봤는데 DP라는 드라마인데요. 어느 종편 채널에서 만든 드라마였습니다. 탈영병들을 이야기들을 다룬 그런 드라마였는데 탈영병들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거기에 나오는 탈영병들은 대부분 모두가 다 부대 내에 있었던 그 가혹행위들, 선임병들의 가혹행위를 참다 못해서 탈영했던 경우들을 소개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탈영병이 잡히고 난 다음에 상황을 보니까 가혹행위들이 이제 있었다라는 거죠. 하지만 그 가혹행위들은 부대장의 진급이 이제 어떤 불이익을 당할까봐 다 쉬쉬하고 덮어버리고 그 모든 책임을 다 탈영병에게 덮어씌우고 탈영병만 처벌받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때 그 장면에 그 어머니가 울면서 도대체 우리 아들이 무슨 죄가 있냐, 왜 우리 아들만 벌을 받아야 되냐 이렇게 부르짖는 걸 보면 부모의 책임, 부모가 얼마나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 때 우리 자녀들에게 주어야 하는 책임인가, 사명인가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데요.
그래서 마지막 편의 그 제목이 바로 방관자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가혹행위를 한 선임병도 분명 나쁘지만 그 가혹행위를 알고도 방관했던 사람들의 책임도 크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면서 끝이 났는데요. 그 드라마를 보면서 이 부모 입장에서 자식들 군대 보내고 싶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세상, 그런 모습이 정의롭지 않은 것이죠. 좋은 군대 문화를 만들어주고 정의로운 군대를 만드는 것이 바로 우리 자녀들을 위한 것입니다. 정의라고 하면 참 거창하게 느껴지죠. 과연 우리가 정의를 말할 수 있을까? 뭐 정의를 이룰 수 있을까? 뭐 엄두가 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의는 꼭 필요한 것입니다. 만약에 내 자식이 군대에서 그런 가혹행위를 당했다면, 또 잘못됐다면 그걸 그냥 넘어갈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요즘 뭐 뉴스나 이런 데 보면 억울하게 뭐 공사장이나 사업장에서 죽은 우리 자식들 때문에 평생 그 억울함을 풀어주려고, 다시는 내 자식같이 희생되지 않게 만드는 세상 만들려고 평생을 거기에 헌신하는 부모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정의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정의를 사전에 찾아보면은요, 바를 정자에 옳을 의자를 씁니다. 그래서 그 뜻이 세 가지 정도 사전에서 소개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는 그 한자 말 그대로 진리에 맞는 올바른 도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뭐 두 번째는 바른 의 뭐 뜻을 뜻하고요. 세 번째는 개인 간의 올바른 도리나 사회를 구성하고 유지하는 공정한 도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의하면 그냥 뭐 옳고 바른 그런 뭐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지만, 실제적인 상황에서는 세 번째 의미인 거죠. 개인 간에 또 사회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공정한 도리가 바로 정의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정의를 이야기할 때 공정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공평할 공자에 바를 정자를 쓰는데요. 그러니까 공정은 공평한 것, 불평등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존 롤스라는 이 학자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정의를 이야기할 때 공정으로서의 정의. 그래서 이 공정을 정의의 정의론에서 핵심으로 뽑고 있고요. 또 우리가 잘 아는 뭐 존 롤스는 몰라도 아리스토텔레스는 우리가 잘 알죠.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의는 공정의 실현이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정의로운 사회는 그 누구도 차별받지 않는, 또 억울함이 없는 세상이라는 거죠. 그 어떤 이유로도 학대를 받거나 받지 않고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 세상이 바로 정의로운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마이클 샌델이라는 하버드 교수가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썼습니다. 하버드 대학에서 명강의로 꽤 오랫동안 했던 그 강의를 책으로 낸 것인데요. 이런 그 하버드 교수의 정의에 관한 책이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사실 제가 공대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엄두를 못 냈어요. 뭐 내가 감히 공대 출신이 공돌이가 무슨 그런 하버드 대 교수의 책을 읽을까 그랬는데, 이번에 오늘 이 설교 준비하면서 그래도 그 책을 이제 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사서 봤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좀 두려웠는데요. 의외로 쉽게 읽어졌고 어려운 주제를 굉장히 사례들 중심으로 재밌게 풀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읽어보시면 참 쉽게 잘 읽을 수 있는 그런 책이다. 그래서 명강은 명강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됐는데요. 거기에 이런 예가 나옵니다. 배가 파손이 됐는데 4명이 구명보트를 탔습니다. 근데 표류를 계속 하다 보니 음식이 떨어지고 식수도 떨어지고 죽게 생겼습니다. 4명이 죽게 생겼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우리가 그 제비를 뽑자. 그래서 우리 중에 한 사람이 희생해서 나머지 3사람이 살자 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아무도 동의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했냐면 가장 약한 사람을 죽여서 그 사람을 먹고 3사람이 버텼습니다. 그래서 구조를 받았는데요. 그 3사람이 재판을 받게 됐는데, 그 사람들이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무죄입니다. 왜냐하면 다 죽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때문에 우리가 살았다. 어차피 그 사람은 죽을 거였고, 아마 그 사람이 안 죽었어도 우리가 다 죽었을 거다. 그러니 그 사람이 죽어서 우리가 살았으니 우리는 정당하다 이렇게 말을 했다라는 거죠. 어떤가요? 정당한가요? 그 사람들의 사는 것, 그것이 정당할까요? 정당하지 않죠. 왜 정당하지 않을까요? 공정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왜 약한 사람이 죽어야 할까요? 약한 사람이나 강한 사람이 똑같이 기회를 줘야죠. 제비를 뽑았다면, 그래서 한 사람이 됐다면
그래서 나머지 세 사람이 살았다면 그것은 누구도 죄를 물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약한 사람이라고 그 사람을 희생해서 세 명이 살았으니 그것은 공정하지 않았죠. 만약에 예를 들면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제비를 뽑자. 우리가 누구든지 강한 사람이든 튼튼한 사람이든 약한 사람이든 제비 뽑힌 사람이 우리 세 사람을 위하여 희생하자. 그랬는데 가장 약한 사람이 어차피 나는 오래 못 산다. 아마 이제 그러니 내가 희생하겠다. 나를 먹이 삼아서 너희들이 살아라. 그랬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래서 그 세 사람이 살아났다면 아마 그 사람의 희생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그것이 정의라는 거죠. 공의라는 것이죠. 지금도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무력으로 짓밟고 있습니다. 정의롭지 않는 모습이죠. 그것이 세상에 우리가 보아야 할 정의인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정의를 생각할 때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정의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의를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 오늘 이 성경을 통하여 신앙인으로서의 정의, 하나님의 원하시는 정의를 깨닫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약 시대에 보면은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면 꼭 따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약자들을 억압하고 착취하고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고 뇌물을 받고 억울한 판결을 하는 모습들이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그게 희한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그런 사회 부조리들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시대가 바로 아모스 시대인데요. 아이러니하게도 그 아모스 시대는 굉장히 북이스라엘의 배경인데 굉장히 번영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잘 살았습니다. 나라도 강했습니다. 근데 번영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우상 숭배가 만연하니까 그 번영이 부패로 이어지고 부익부 빈익빈이 더욱 심해졌던 것이죠. 아모스 4장에 보면 가난한 자들을 억압하는 모습이 나오고요. 5장에 보면 뇌물을 받고 불공정한 재판을 일삼는 모습이 나오고 6장에 보면 부자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돌아보지 않고 사치를 하는 모습들이 나오고요. 또 8장에 보면 저울을 속이는 불공정한 거래들이 판을 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불의한 모습들 어디서 출발하지 않으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에서부터 출발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돌아보고 공정하게 살라 분명히 율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레위기 19장 35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재판할 때나 길이나 무게나 양을 잴 때 불의를 행하지 말고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추와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흰을 사용하라.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고 만들어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정의로운 나라인 것이죠. 공정한 나라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그 배경인 말라기 시대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정의의 하나님 어디 계시냐? 지금 이 세상을 보니 하나님의 정의는 어디 갔습니까? 라고 원망하듯이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바사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고 이 나라가 아직도 억압받고 있으니 도대체 하나님의 정의는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그들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그들의 모습도 정의롭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데요. 눈먼 것을 드렸고 저는 것을 드렸고 병든 것을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말라기 1장 8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그러니까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감히 정의를 따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신들의 모습은 정의롭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정의가 어디 있냐 하나님께 묻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 시대에는 에스라 시대와 느헤미야 시대가 지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대였습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 시대 때 이방 여인들과 결혼한 그 여인들을 다 또 맹세하고 다 내어보냈던 모습이 있었는데 다시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아들였던 모습, 우상 숭배에 빠졌던 모습들이 또 만연했던 것입니다. 말라기 2장 11절 말씀입니다.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들과 결혼하였으니. 또 아내를 학대하고요, 음행을 저지르고 거짓 맹세하고 가난한 자들을 압제하고 억울하게 만들었던 모습이 가득했습니다. 말라기 2장 16절과 3장 5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싹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자신들의 모습은 전혀 정의롭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감히 하나님의 정의가 어디 있느냐라고 따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이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정의가 어디 있느냐, 어디 있습니까? 라고 원망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도 우리를 먼저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정의를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나에게 하나님이 찾으시는 정의의 모습이 있는가? 이건 거창한 말이고요. 거창하게 말할 거 없고요. 내가 혹시 누구를 억울하게 한 적은 없는가? 또 나에게 공정하지 않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은 없는가? 우리가 늘 돌아보아야 합니다. 최소한 내가 있는 곳은 정의로운 곳으로 만들 수 있어야 합니다. 정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고 아름다운 곳입니다. 그 누구도 차별받지 않고 공평하게 대하고 그 누구도 억울하지 않고 존중받으며 살 수 있는 곳으로 우리가 만들어야 합니다. 내가 있는 곳은 그렇게 만들 수 있어야 합니다. 정의는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억울한 사람 없도록. 만약 억울한 사람이나 그런 상황이 있다면 품어주고 위로해 주어야 합니다. 이건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가 부모된 입장에서 부모라는 힘으로 또 사랑이라고 하는 것으로 포장하여 자녀를 억울할 때가 혹시 없는지 우리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21절 말씀입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분명히 하나님이 명령하고 있는데요. 부모로서 자녀가 낙심하지 않도록 또 마음에 상처 입지 않도록 우리가 늘 조심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입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도 우리 입에는 자녀들에게 말할 때 세상적인 말이 가득할 때가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그런 뜻보다는 세상적인 기준으로 가치관으로 너 좋은 대학 가야지 좋은 직장 가야지 그런 세상적인 기준으로 다 말하는 그래서 교회 다녀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말하는 부모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 지금은 없겠지만 아들, 딸 차별하지 말아야 되고요. 공부 잘하는 우리 자녀, 못하는 자녀, 또 돈 잘 버는 자녀, 돈 잘 못 버는 자녀 전혀 우리가 차별하지 말아야 합니다. 똑같이 사랑하고 우리가 존중하고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내 생각이나 내 세상적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로 자녀를 보살피고 자녀를 훈계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가정이고 정의가 가득한 하나님의 나라의 가정일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가족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정의를 이 땅 가운데 만들어가고 그런 하나님의 정의가 가득한 우리의 가정을 만들어가는 모습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어디 있을까요?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의 어디 있습니까? 말하기 전에 내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정의로 가득한 곳으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이사야 5장 16절 말씀입니다. 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정의로우심으로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공의로우심으로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으시리니. 아멘. 하나님은 정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감히 우리가 하나님의 정의가 어디 있느냐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정의롭고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늘 똑같이 대하시고 늘 공정하게 공평하게 대하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예전에 송명희 시인이라고요. 뇌성마비 중증 장애인 시인이 계신데 그 기독교인인데 간증을 직접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제대로 앉지도 잘 못하십니다. 그래서 하지만 이제 하나님 주신 그 영감으로 시를 쓰는데요. 그분이 쓴 시로 이제 노래를 만든 노래가 있습니다. 나라는 노래인데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그 시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장애인이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다. 하나님 우리를 차별하지 않고 대하십니다. 재물이 없다고, 지식이 없다고, 조금 부족하다고 우리를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다 받아주셨고, 우리를 구별하지 않고 차별하지 않고 다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공평하시고 정로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정의 십자가에서 보여주셨습니다. 죄인인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불의가 가득한 그 말라기 사람들에게 혼내지 않습니다. 너희가 감히 나에게 정의를 찾느냐, 정의가 어디냐 따질 수 있느냐, 그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라기 3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아멘. 불의가 가득한 그 말라기 사람들에게, 하나님 앞에 정의가 어딨냐고 따지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주시겠다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불의와 죄를 다 깨끗하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하나님의 정의 어디 있느냐라는 그 질문의 해답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죄인인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님이 기꺼이 희생해 주셨습니다. 아까 우리 구명 그 보트에 있었던 4명의 예를 들었는데요. 내가 살기 위하여 누구를 죽이고 누구를 발굴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대신 죽으셨습니다. 약해서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강하시고 죄가 없으시지만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죄의 대가를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님이 대신 져 주셨습니다. 그러니 그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 또 그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불의로 가득한 그들을 특별한 소유로 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십자가의 은혜로 특별한 소유가 되었습니다. 말라기 3장 17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 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하나님의 정의는 끝없는 사랑입니다. 아들 예수님을 대신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불의가 가득하고 하나님의 정의가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정의는 십자가에 분명히 증명되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이 세상 가장 복된 모습 바로 십자가와 그 믿음입니다. 믿음의 부모된 우리는 자녀들에게 십자가의 은혜를 가르치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정의를 붙들고 살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그 믿음의 본을 보여줌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잘 자라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있는 곳,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갈 곳이 바로 정의롭고 하나님의 정의가 가득한 따뜻한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미가서 6장 8절 말씀입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어린이 주일인 오늘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에게 열어주신 그 사랑과 정의의 길로 우리의 자녀들을 잘 이끄는 우리의 모든 가정과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있는 곳이 정의롭고 아름다운 세상 만들어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아모스 5장 2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공평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가진 것 없다고, 가진 지식 없다고, 조금 부족하다고 차별하지 않으시고 늘 공평하게 대해주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세상 살다 보면 억울할 때가 있고 이해되지 않는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끝없이 정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신 분이심을 믿고 의지하게 하옵소서.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십자가에 대신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살려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정의로우신 하나님의 모습임을 고백하며 존귀와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세상은 아직도 불의가 가득합니다. 불의로 가득한 이 땅에서 정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자녀답게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과 우리에게 맡기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받은 사랑 나누며 살게 하시고 세상을 조금이라도 더 정의롭고 따뜻한 곳으로 만들어가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맡기신 가정과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가 살아온 세상보다 더 정의롭고 살기 좋은 세상 만들게 하시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믿음의 본을 보이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믿음으로 자녀들이 더 좋은 믿음, 더 큰 복을 누리며 살게 하는 믿음의 부모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